샬롬.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며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어느덧 한 달에서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결핍과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독하리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반복적으로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이자 성도의 인생과 닮아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문제와 결핍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공격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목민이자 르비딤 지역 근처에 살며 많은 민족들을 약탈하며 그 약탈을 일삼는 못된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아말렉은 강국이자 군사력도 뛰어난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신흥 강국이었고 잘 훈련된 군대를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은 아니고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대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농사와 목축업으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은 철기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노예 히브리인들에게 철기 문명을 경험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네, 당연하죠. 노예된
히브리인들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만들고 사용하게 되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애굽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철기 문명을 경험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고는 만들어 보지도 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객관적인 지표나 평가로 보아도 너무나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이 무기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고 또 이 이야기를 잘 아시듯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지팡이가 든 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고 그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떨어지는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때는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첫 절과 끝 절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을 시작하며 성경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이것을 다르게 주체를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셨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로,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주체가 바뀐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주제이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신약은 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라는 바다 가운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은 세례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증표인 세례받은 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하며 우리와 연결됨을 명확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말렉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사건을 신명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행렬의 뒤쪽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말렉이란 존재는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하거나 피곤할 때, 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물고 약탈하여 공격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과 육신의 그림자들, 연약한 부분들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아말렉이라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찾아오는 아말렉과 같은 공격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전쟁이 우리와 아말렉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이 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우리의 전쟁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게 할 때, 일하시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공격과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삶의 모습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문 9절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호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에도 차분히 그리고 담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전쟁이란 것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또 기다린 듯 산으로 올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에도 이렇게 여유 있고 차분하게 문제를 직면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식량이 없는 광야에 먹을거리를 내리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통하여서 물을 내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억을 통해 아말렉의 공격에도 다시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기억과 기대함이 이스라엘 앞에 주어진 아말렉과의 전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전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도 처음부터 이런 승리의 기억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와 자신의 결핍 앞에 이러한 담대함으로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는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40년은 하나님의 승리를 떠올리기는커녕 문제 앞에 실패의 트라우마로 살아왔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분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승리를 허락할 테니 네가 바로 앞에 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도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섭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자신의 실패의 기억 속에 벗어나지 못해
실패했던 그 경험들 속에 나아가지 못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았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승리의 기억과 기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과 같은 공격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영적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전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혹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기대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와 갈등과 상황도 우리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주어진 영적 공격과 결핍, 예상치 못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모든 삶의 멍해와 문제를 풀어주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삶은 아직 최선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이겨라, 이겨라,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이러진 않았겠죠? 응원하려고 손을 들진 않았겠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결단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던 도구요,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였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했던 도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와 그 양쪽에 서서 아론과 훌이 한쪽씩의 손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손에 집중된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는 모세는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싸움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 주셨고 친히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든 행위가 기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기에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간절한 모세의 마음과 몸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의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공격 앞에 기도하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며 기도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건강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셨던 일들, 교회 다니는 것을 정죄하고 힘들게 했던 가족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했던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단기 선교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확한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 등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듣고 경험케 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의 사역들 속에, 삶들 속에 가득 차고 넘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이자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와 일하심으로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과 같은 연약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약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준비해도 취업과 이직이 되지 않는 진로의 문제들,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건강의 문제들,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하지 않는 가정과 직장의 문제들, 여러 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 앞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문제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길,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모든 문제는 의식주에 관련된 개인과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공격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세워지는 시간으로 빚어주셨고 또 똘똘 뭉쳐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제 앞에 공동체의 하나됨과 동역함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 승리하는 동역함의 기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공격에 동역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먼저 그는 후계자인 요수아를 전장의 지휘관으로 보냈고 또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모세는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아론과 훌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전쟁을 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아론과 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모세를 도우며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인의 문제, 시대적 문제 앞에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같은 믿음, 같은 사명, 같은 포커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동역자들과 공동체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명하고 복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시대적 문제 앞에 여러분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손 잡고 함께 달려갈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아말렉과 같은 인생의 공격 앞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지그시 바라보도록 해볼까요? 바라볼까요? 앞뒤 분들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육국, 사역국, 엘더단, 제자반, 리더 공동체, GBS까지 그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치열하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큰일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사역은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조원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주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 2월 시기에는 교육자분의 전화나 연락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네, 다들 아실 텐데요. 3월 개국을 앞두고 여러 성김과 사역의 자리가 정해지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청년부가 동역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역의 자리에 깊은 의미를 기대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1, 2월의 시기에는 교육자들의 연락을 기쁨으로 기다리면 된다. 아멘. 혹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연락하리라. 네, 주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외쳤는데 네, 조용하네요. 네, 이런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특권이자 누군가에게 동역함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나 혼자 끙끙 앓다가 지쳐 쓰러져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사명으로 달려나아가는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력자들의 문제 앞에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며 누군가는 기도의 지팡이를, 누군가는 손을, 누군가는 칼을 들고 함께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고 함께 간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 앞에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기대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동력자들과 함께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아말렉과 같은 공격에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친히 우리 싸움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